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표현. 말하지 않는 것은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지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꼭 말로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짧지만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말해야 알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표현해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해야 믿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영원한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 영원할까요? 아니요. 누가 예, 맞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만 유효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것 믿고, 부족하지만 나의 찬양을 받으실 것 믿고, 그 나라에 갈 것 믿고, 그것들을 믿는 것인데, 그 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걸 믿는 것인데, 그 자리에 가서는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평생 영원히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섬김 영원할까요? 우리의 섬김도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냉정하지만은 이런 말씀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아무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믿음도 기회 있을 때 믿어야 되고, 섬김의 기회도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해야 돼요. 기회 주셨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찬송이에요. 찬송. 이 찬송은, 지금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할 것은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한 곡하고 두 곡하고 세 곡하고, 아이고 영원히 찬송하는 거 얼마나 지겨울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1분하고 10분하고 100분하고 하루하고 열흘 하면은 아유 좀 지루할 텐데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순간이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 찬송 한 곡에 천곡이 천년이 흐른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 뜨거운 기도도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돼. 기도가 나를 버텨주고 있어. 이 기도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죽기까지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이 맞죠. 죽는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만 설교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설교하겠습니까? 다 끝나요. 근데 찬송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뽑힌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14만 4천 명 뒤에 또한 각 나라에서 많은 방언들 속에서 셀 수 없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화답하죠. 뭐라고 화답하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는 더 구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그냥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천국에서도 멈추지 않을 찬송, 오늘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말에 멈추지 않는 찬송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만 이 본문 중에서 우리 다루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찬송하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찬송의 목적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찬송이에요. 그 수요가 288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4,000명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오늘 288명의 성가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눈물이 흐르며 찬송하면서 가슴이 뛰며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찬송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의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다가 오래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잊혀지잖아요. 찬송은 마음껏 올려드려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무조건 찬송은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부스러기 한 조각, 먼지 같은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성도는 아마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한 걸로 알아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찬송을 하는데 아는 찬송도 아니래요. 자기가 아는 찬송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왜 그런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올려드렸는데 부스러기 하나 떨어졌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요. 지금은 그저 교회 들락달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교회 정착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찬송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곡조 붙은 노래일 뿐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은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명령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셔서 뽑으신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288명의 성가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가대는 그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그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우리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삽과 이 다윗이 뽑은 사람들 가운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무엇을 하게 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2절에도 보면 2절 하반절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하반절에 가서 보면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며. 여기에 나오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모두 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제자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찬송을 가르쳐요.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찬송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전승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신령한 노래래요. 왜?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의 입에서 거룩한 노래가 나오고 거룩한 분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되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세상 노래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우리 차에 뭐 2080 뭐 이런 거 CD 있으면은 뽑아내시고 찬송 꽂아 넣으세요. 즐겨 부르는 것과 즐겨 듣는 것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배우세요.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어떤 무게냐면은 거룩하다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예언이 있고 하나는 가짜 예언이 있어요. 가짜 예언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저 신들린 척하고 뱉어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허공에 사라지는 말들이 가짜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예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래하라, 신령한 노래하라, 찬송하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예언 가운데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가대만 하는 것 아니에요. 탤런트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너무 거북스럽지만은 저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는 이야기를 늘 간증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세요. 항상 앞자리에서 얼마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아름답거나 정확한 음을 내거나 막 뛰어난 그 미성도 아니에요. 그저 옛날 어르신들 똑같은 곡조로 똑같은 다른 노래를 똑같은 곡조로 부르시는 그런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그 권사님을 찬양할 때 자주 못 봐요. 자꾸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시야를 다른 곳에 둬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눈물이 자꾸 나요. 너무나 예뻐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하신 이 찬송, 탤런트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이 거룩한 이 찬송은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삶이어야 돼요. 주일날 올라와서 주일 예배 때 두 곡 부르는 것이 일주일의 찬송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이어야 돼요. 시편 146편 2절에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2절 말씀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시편이 150편의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5편을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찬송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 한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슬프고 답답할 때 한 찬송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눈물 날 때 부른 찬송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눈물을 뿜으면서 회개의 자리에 올라와서도 찬송을 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은. 좀 심각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가족들 끝까지 갑니까? 찬송이 함께 가지 아니하는 가족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가정에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같은 찬송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서도 같은 노래로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화통화하면서 뭐 먹었니? 잘 지내니? 염려해주는 사람도 귀하지만 오늘 내가 부른 찬송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눈다. 이 찬양 한번 찾아봐라. 이 찬양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두들길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찬송은 이렇게 식구들에게도 나누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찬송이 끝나지 않은 찬송이 뜨거운 이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채우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찬송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세상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속한 모든 동물들도 그리할지니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말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영혼이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사오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실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름표만 단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직분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말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피크라고 흥분되어 있으나 우리의 가슴에 흥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흡을 다하여 찬송하는 이 주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는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 뒤에 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송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면 찬송하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뜨거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